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방해되는 생각들과 또 염려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진정시켜 주시고 앞으로 수분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그저 정보를 입수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신념, 철학, 소신 이런 것을 가지고 삽니다. 아마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뱉는 말이나 취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 신념과 우리 철학의 이 소산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환경과 또 자라온 가정적인 배경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또 그것이 얼마만큼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종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특히 이 시댁과 친정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쪽 집안은 이렇게 우리와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놀라운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나름대로의 생각과 신념과 소신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요소들,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생각, 소신 이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혹시 나의 그 죄성이나 또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들 또 내가 자라온 집안의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보다 더 앞서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교회 밖에 있는 일반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 또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이 건강의 문제에 관해서 이 시댁과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 소망과 열정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중에 계시는 것입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이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증거하셨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온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첫 번 설교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그 시작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그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요 조금 그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는데요. 맨 마지막 절 7장 12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선지자인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기본적인 그
중심 사상, 어떻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 즉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요,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요. 그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세오경, 그리고 모든 그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 같은 그 지혜서, 이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항상 율법과 선지자, 시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가서를 선지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여기 사용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거기에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산상수훈을 시작했을 때 맨 첫 부분에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가 하시려는 그 모든 말씀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들, 이런 것이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생겨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말씀해 오신,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혼탁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만 그냥 지키고 이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런 그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들어서 너희 그 선생들이나 그 조상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즉 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권위적으로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마태복음, 우리가 이번에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훨씬 뒤로 넘어가셔 가지고 22장 34절에 가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 치름으로 용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용서 가운데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이 요구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시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지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시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간음하는 것, 그냥 뭐 이 마음에 있는 음란한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란하는 이 간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냥 이웃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는 이런 아주 다른 획기적으로 변화된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인 12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 비판하는 문제와 좀 결부를 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형제 자매의 잘못을 눈감아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잘못된 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이겠지요. 또 잘못을 판단하는 그 능력을 포기하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뭐 귀도 닫고 눈도 닫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일에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직함과 또 위선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는 삶, 이런 그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형제 자매들의 잘못에 눈 감아 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또 진주가 무엇인지 누가 개인지 누가 돼지인지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선택을 하려면 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판단하는 것을 다 그만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이렇게 살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요, 상대방을 정도에 지나치게 판단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늘 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의 그 흠집을 잡아내려는, 조금이라도 못마땅한 것이 보이면 가차없이 공격을 가하며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최악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움을 보이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그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벌써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남에게 흠을 잡고 비판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울분하고 이런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서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려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산다고 해도 그 양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마치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이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우리의 이 삶의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없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내 눈 속에 있는 그 큰 잘못, 이거는 깨닫지 아니하고 그저 남의 이 실수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삶은요, 우리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강팍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그 죄성, 이것의 연장선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내게 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은 좀 그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설교를 듣고 있는지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작 회개를 먼저 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요, 이런 면에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스스로가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또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면서 설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설교하면서 형제 여러분,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그 삶의 모습,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가 무엇인지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겸허함과 또 진정한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여러분 이 맨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맨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서로 돌아보고 살펴주고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서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교회에 나갔더니 이 교회에는 뭐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 근데 그분이 이제 이 교회 이렇게 하는 그 표현 방식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자기는 거기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선을 딱 그어놓고 거기 있는 사람과 나 이렇게 구분 짓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처럼 그렇게 위선적이거나 그렇게 매정하거나 매몰차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 방식과 내 삶에 있는 그 신앙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적하고 있는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고치려고 하거나 격려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만 하고 비판만 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툭툭 털고 그냥 가버리면 떠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것을 빼어내고 형제 자매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빼어내라.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관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정말 잘 판단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의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일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반면에 6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게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떤 면에서 이것은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시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누가 개인지 누가 돼지인지 거룩한 것은 무엇인지 진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개나 돼지는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권면을 받고 여러 번 설명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모든 사람들의 이 권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물론이고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형제에게 가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형제와 같이 가서 얘기하고 또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 전체 이야기하고 그런 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처럼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입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렇게 강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고 형제 자매들의 사랑 가운데에서 격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 이런 걸 우리가 잘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대접을 해야 한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구분할 줄 알고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백성들에게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좋은 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좋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악한 부모들도 자식들이 좋지 않은 것을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고 좋은 것을 구하면 당연히 그것을 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야 하물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간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좋은 것인지 이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한 대로 주시면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좋은 일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최악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 딸 아이가 운전 배우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제 옆에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앉아가지고 운전을 같이 하고 있는데 L자를 달았기 때문에 뭐 잘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뭐 이 가차 없이 이렇게 차선을 바꾸거나 깜짝깜짝 놀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적인 그 지식으로 내 생각에 내게 가장 좋다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정말 뒤죽박죽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것을, 좋은 것을 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이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지금 뒤를 다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을 종합해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들보 또 내 눈 속에 있는 형제 자매 속에 있는 그 티, 거룩한 것, 개, 진주, 돼지, 떡과 돌, 생선과 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을 예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요 이 선택을 해야 할 그 순간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혹시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형제 자매들의 눈 속에 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떡과 이 돌과 뱀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요 지금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물질에 대한 깊은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에 있는 상황들을 결정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시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계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대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적대심으로 마치 형제가 아닌 것처럼 자매가 아닌 것처럼 증오하면서 무시하면서 과거에 벌어졌던 그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을 그냥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최선의 삶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매력적인 삶이며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그 반항하는 영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살아왔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뒤로 접어두고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까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옛 사람, 구습, 이것을 도려내는 작업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들어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며 그런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권하고 그것을 깊이 나누고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기력하게 이 세상의 풍조대로 그저 모이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서로 관계하는 이런 복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며 마치 이것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대하고 있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명하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그 증거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다스리며 권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는 작업을 서두르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